열왕기하 6장 말씀이었는데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까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이 6장의 내용을 보면 엘리사가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세워지는 이 모습들이 점점 이렇게 더 분명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제 말씀해 보면 여러 가지 이제 기사와 표적을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엘리사가 행하는 기적들의 모습을 보면 점점 더 엘리사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다. 이걸 계속 이제 보여줍니다. 사람들이 다 인정할 수 있을 만큼의 이제 그런 모습들이 보여져요. 그래서 1절에서 7절까지죠. 이 선지자 제자들과 같이 엘리사가 이제 거처를 다시 새로 옮겨서 이제 거처를 짓는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서도 한 가지 기적 사건을 지금 이제 기록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이 1절에서 7절까지 내용을 보면 이 엘리사가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이제 세워지기는 했지만 그게 온전하게 다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인정이 되지 않고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1절에 보면 이제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이 선지자의 제자들이 누굴까요? 엘리사의 제자들인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엘리사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사실은 이 선지자의 제자들이 누구냐면 엘리야의 제자들이었던 거예요. 엘리야의 제자들이 계속해서 그 선지자의 어떤 이제 생도로서 제자로서 계속 이제 훈련을 받고 있었는데 근데 지금은 이제 엘리야가 없고 엘리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이 엘리야의 제자들은 이제부터는 이제 지금 이제 정황으로 보면 엘리사가 그들의 스승이 돼서 그들의 제자가 엘리사의 제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죠? 그런데 선지자의 제자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제 우리가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좁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새로운 거처를 좀 이렇게 만들어서 거기 같이 함께 거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3절에 보시면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이렇게 말하죠. 지금 이 상황은요. 아직까지 지금 이 1절의 상황까지만 하더라도 이 엘리야의 제자들이 엘리사를 완벽하게 자기들의 스승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어떤 모습으로 바뀌는 거예요? 엘리사의 제자들로 그들이 들어가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모습은요 그냥 단순하게 새로운 거처를 이들이 옮기나 보다 이게 아니고요. 엘리야의 제자들이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엘리사를 스승으로 인정을 하고 엘리사에게 교육을 받고 그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살겠다. 이걸 지금 결정하는 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일을 행하는 과정에서 또 한 가지 이제 기적 사건이 나오죠. 어떤 이제 제자 한 사람이 이제 나무를 베다가 도끼를 이제 쇠도끼를 물에 빠뜨렸는데 그 쇠도끼가 하필이면 빌려온 거. 이 선지자 제자들이요 돈이 없으니까 뭐 도끼 살 돈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가난해서 그냥 누구한테 좀 빌려가지고 그 도끼를 썼는데 하필이면 그 도끼가 물에 빠진 거죠. 그래서 그 이제 도끼가 물에 빠진 걸 보고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냐고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제 엘리사가 그걸 건져줍니다. 건져주는 것도
물속에 풍덩 들어가서 이렇게 찾아오는 게 아니라 나뭇가지를 베어서 그걸 물에 던졌더니 쇠도끼가 떠올랐어요. 네, 이건 기적이잖아요, 그죠? 쇠도끼를 떠올리게 하는 지금 기적을 행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쇠도끼를 건져내는 일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지금 이 사건은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제자들이었던 사람들도 이제는 엘리사를 선지자로 생각하고 그를 스승으로 받아들여서 이 선지자의 제자들이 같이 함께 거주하고 있는 이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건 결국에는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또 엘리야를 대신해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이제 모습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엘리사를 선지자로 생각을 하고 그를 이제 의지하는 모습이 돼요. 하지만 반대의 모습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두 왕의 모습이 나오죠. 아람 왕의 모습과 북이스라엘 왕의 모습이 나와요. 그런데 이 두 왕의 모습은요, 전혀 엘리사에 대해서 어떤 선지자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인정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장에서 5장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죠? 나아만이 나병을 고침받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돌아갔단 말이죠. 그러면 나아만이 나병을 고침받고 돌아간 이 모습을 분명히 아람 왕도 보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람 왕이 친서를 써서 이스라엘 왕에게 보냈으니까요. 그러니까 분명히 나아만이 자기가 병이 나았으니까 왕에게 가서 이렇게 병이 나았습니다 하고 보고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람 왕은요, 뭘 이제 이 나아만을 통해서 보게 된 거예요? 불치병을 고치는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그죠? 자신이 직접 경험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 나병이 고침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이 아람 왕도요, 이 엘리사를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당시에 자신이 이 아람을 통치하고 있을 때 북이스라엘은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능력 있는 선지자가 존재하고 있다. 그러니까 함부로 이 북이스라엘을 뭐 침략한다든지 전쟁을 일으킨다든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어떤 두려움이나 이 엘리사를 견제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좀 있어야 하는데 오늘 내용을 보면 그런 모습이 전혀 비치지 않습니다. 그죠? 오늘 이제 8절부터는 어떤 내용이 나오죠? 이 23절까지 아람 왕이 행하는 전쟁의 모습, 그 모습이 나오는데 우선 어떤 일을 하냐면 이스라엘 왕을 죽이려고 그래요. 아람 왕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 왕을 좀 내가 죽여야겠다. 그래서 계속해서 곳곳에 사람들을 매복시켜서 그를 암살하려고 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걸 엘리사가 알아요. 그래서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어디로 가지 마십시오. 어디로 가면 아람 군대가 당신을 죽이기 위해서 매복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거길 가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진짜 그런가 해서 사람을 보내요. 거기에. 그러면 거기에 정말 아람 군대가 숨어 있는 걸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왕이 이 아람 왕에게 암살을 당하지 않는 죽을 수 있는 상황들을 모면한 일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오늘 10절을 보면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한두 번이 아니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런 일들이 있었고 또 그 모든 위기를 엘리사를 통해서 지금 북이스라엘 왕이 모면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을 아람 왕이 어떻게 해석을 하죠? 우리나라에 북이스라엘 왕과 내통하고 있는 사람이 있나 보다. 그래서 누군지 우리가 좀 알아보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신복 중에 하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엘리사가 왕께서 침실에서 그냥 은밀하게 얘기하는 것조차도 그걸 다 알아서 북이스라엘 왕에게 다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북이스라엘 왕이 계속해서 이런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거지, 우리가 뭐 내통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아람 왕이 어떻게 하죠? 엘리사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군대를 보냅니다.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들을 보내서 이 엘리사가 거주하고 있는 성읍을 완전히 에워싸버립니다. 그 모습을 엘리사의 사환이 보게 되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밖에 나갔더니 아람 군대가 잔뜩 성을 에워싸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환이 엘리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15절에 나와 있는데요. 16절에 보시면 엘리사가 이렇게 말하죠.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에게는요, 지금 이 아람 군대가 에워싸고 있는 이 모습을 보게 하시는 것보다 그 아람 군대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의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전혀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근데 사환은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엘리사가 하나님께 이 사환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이 사환의 눈을 밝히십니다. 그래서 이 아람 군대를 둘러치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한 모습을 사환이 보게 돼요. 여러분, 이 모습은요, 엘리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엘리사를 지키실까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이신가요? 네, 아멘이시죠? 아니, 아멘을 하셔야죠. 아니세요? 그럼 제가 더 다른 말을 못하고요. 아니신 분한테는 이런 은혜가 없어요. 불말과 불병거와 천군 천사가 지켜주시는 그 은혜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에게는요,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한 은혜가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 어떤 두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그 은혜는요, 그 문제보다 큽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가 겪는 어떤 어려움, 그 어려움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보다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담대하셔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모습은요, 마치 이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의 모습 같지 않으세요? 이 모습을 볼 때 그 모습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처럼 담대할 수 있는 모습. 엘리사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아무리 아람 군대가 많이 쳐들어와도,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둘러치고 있어도 그게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으면 두렵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서 성읍을 둘러치고 있었던 이 아람의 군대, 이 군대를 엘리사가 어떻게 하죠? 눈을 어둡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그들을 사마리아 성 한가운데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다시 그들의 눈이 열려졌어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엘리사를 둘러쳐서 엘리사를 죽이려고 했던 이 아람의 군대가 사마리아 성 한복판에 놓여지는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집니다. 이걸 보고 북이스라엘 왕이 이들을 칠까요? 이렇게 이제 말을 하죠. 근데 엘리사가 뭐라고 말하죠? 치지 말고
그냥 먹을 것을 주고 그들을 돌려보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이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떤 사람에게만 이런 지금 기적을 경험케 하고 있죠? 아람 왕에게만 지금 이런 기적이 경험되고 있는 거예요? 아니죠. 이 상황에서 계속해서 북이스라엘 왕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걸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이나 아람 왕이나 똑같이 지금 엘리사가 행하고 있는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이 땅을 지키고 계신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람 왕도 그렇고요, 북이스라엘 왕도 그렇고요, 눈이 열려 있지 않습니다. 아람 왕은 이 일이 있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23절에 보시면 여러분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이로부터 아람 군대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에 이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이 북이스라엘을 침략하는 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우리가 북이스라엘 땅으로 침략할 못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못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24절을 보세요.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애워싸니, 또다시 전쟁을 일으키고 이번에는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버립니다. 엘리사를 못 죽일 바에 북이스라엘 왕이나 죽이자, 이렇게 하고 지금 이제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이 사마리아 성이요, 완전히 식량이 다 떨어질 때까지 사람들, 이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정말 그냥 그 안에서 굶어 죽을 때까지 그렇게 계속해서 아람 군대가 이 사마리아 성을 둘러 진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자식들을 잡아먹는 사건이 일어나요. 여러분, 자식을 삶아서 먹었다라는 건요, 이게 그냥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그 당시의 상황을 지금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마리아 성에 갇혀서 먹을 것이 다 떨어져서 이제 막 다 죽어갈 상황이 벌어지니까 사람들이 자기 자식을 삶아서 먹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두 가정이 있었는데 두 가정이 서로 이야기를 해서 오늘은 우리가 내 자식을 삶아서 먹고 내일은 너 자식을 삶아 먹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 정말 자기 자식을 삶아서 먹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됐는데 같이 삶아 먹기로 한 사람이 자기 자식을 숨기고 안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식 내어주고 삶아 먹었던 여인이 애통해서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니라. 얼마나 억울하면 이런 말을 지금 왕에게 가서 하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 상황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의 모습인 거예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자식을 삶아 먹는 정도의 그런 상황까지 치닫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아람 군대가 이 사마리아 성을요, 그냥 뭐 며칠, 몇 날 이렇게 에워싸고 있었던 게 아니라 1년, 2년, 3년 먹을 게 다 떨어져서 다 죽어가는 그 상황이 될 때까지 우리가 진치고 있자, 그냥 이렇게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아는 사람이라면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엘리사가 살아서 이 북이스라엘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왕이라면 절대로 이런 일을 할 수 없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왕도 똑같아요. 여러분, 지금 이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둘러치고 계속해서 식량이 다 떨어져 나갈 때까지 그들을 지금 둘러싸서 다 죽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를 찾던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 이 북이스라엘 왕은요, 그런 모습이 전혀 없어요. 오히려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내가 이 엘리사를 죽이지 않으면
천벌을 받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3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여러분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이스라엘 왕이 지금 이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진치고 있는 이 상황이 누구 때문에 비롯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엘리사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오. 엘리사 때문에 지금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북이스라엘 왕 자기 자신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북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런 어려움을 계속 허락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그걸 생각하지 않고 지금 이 상황을 엘리사의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북이스라엘 왕이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알려고 하는 어떤 믿음의 모습이 있었다면 엘리사를 죽여야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엘리사를 빨리 데리고 와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방법을 좀 알려달라,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이죠. 33절에 보시면 이런 북이스라엘 왕이 이런 말을 해요. 우리 33절 보겠습니다. 무리와 말을 할 때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재앙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재앙이 내렸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정상이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이라면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뭔가 범죄한 것이 있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재앙을 내리셔야만 하는 어떤 잘못된 모습이 있나? 이걸 확인을 해서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 필요한데 그게 아니라 어찌 우리가 여호와를 기다리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북이스라엘 왕도 그렇고 아람 왕도 그렇고 전혀 엘리사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나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 그런 모습들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뭐 아람 왕은, 여러분 아람 왕은 그냥 이방 다른 나라 사람이니까 그렇다 쳐요. 그러면 북이스라엘 왕은 여러분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되죠. 그죠?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세우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다면 그러면 이렇게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북이스라엘 왕도 그렇고 아람 왕도 그렇고 눈이 열려 있지 않아요. 오늘 이제 이 6장에서 여러분 키포인트는요, 눈이 열려지는, 눈을 열어주십시오. 엘리사가 자신의 사환에게 눈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모습 있죠. 눈을 여니까 하나님이 보여요. 그런데 눈이 닫혀 있으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아람 왕의 눈은 닫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왕도 눈이 닫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이렇게 아람 왕은 뭐 그렇다 치지만 북이스라엘 왕은 왜 이렇게 하나님을 못 보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들은요 다른 걸 붙잡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람 왕은 뭘 붙잡고 살까요? 앞에 우리 5장에서 어떤 일이 나오죠? 나아만이 이제 아람으로 돌아가면 어떤 일을 하게 된다고 말하죠? 이 아람 왕이 림몬 신을 섬기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게 될 건데 제가 그때 혹시 같이 동참을 하더라도, 제가 주관을 하더라도, 그래서 림몬 신 앞에 절을 하는 일을 하더라도 이해해 달라고 부탁했던 모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람 왕은 림몬 신을 섬기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림몬 신을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가 없겠죠. 당연히. 그냥 그 사람은 그냥 림몬 신을 바라보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북이스라엘 왕은 어떨까요? 북이스라엘 왕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요. 그에게는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보고 있지만 이 이스라엘 왕이 누구의 집에 일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죠? 여로보암의 집에 일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계속 말씀해요. 그럼 여로보암의 집에서 행한 일이 뭘까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일이에요.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일을 끊임없이 행하고 있었다는 건데, 지금 이 북이스라엘 왕인 여호람도, 요람이라고 지금 불려지는 이 여호람 왕도요, 계속해서 바알 신을 섬기고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런 우상에 빠져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는 신은 여호와가 아니라 바알 신, 아세라 신, 림몬 신, 다른 걸 붙잡고 있으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표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려주셔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 근데 여러분, 그건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보이지만, 우리가 다른 걸 의지하고 있고 다른 걸 붙잡고 있으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우리 안에 다른 믿는 구석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람 왕은 림몬신이라고 하는 믿는 구석이 있었던 거고, 북이스라엘 왕은 바알이라고 하는 신과 아세라 신이라고 하는 믿는 구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붙잡고 있으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역사를 나타내도 하나님 보이지 않는 거예요. 네. 여러분, 믿는 구석이 하나님 말고 다른 믿는 구석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만이 제 삶의 능력입니다. 하나님만이 저의 삶의 힘이 되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때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걸 보지 못하고 다른 믿는 구석이 있으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무리 일을 하셔도 보이지 않고 깨닫지 못하는 거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오늘 이 6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모습은요, 눈이 열려지는 것.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을 보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은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수많은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엘리사가 북이스라엘에 있었습니다.